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인사들 하십시오. 샬롬. 우리가 저번 주에는 민수기서 19장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을 중심으로 또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0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군병이 한 로마 군병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목숨을 포기하고 나서 죽은 줄 확인하려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곧 나왔다 그랬어요. 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 그 2000년 전인데 시간은 지났는데 하나님의 시간인 하나님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들 영원한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 시간 밖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났지만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눈으로 보시며 지금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증거하시냐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흐른 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지금 믿으시고 또 믿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피와 물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2000년이 지나는 시간을 지금 1분에 아니면 10분 동안에 함축을 시켜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피와 물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흘린 거라는 것을 성령님의 증거를 말씀으로 들을 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 죄인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여러분들 단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중보자이라는 걸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새로운 신학, 신신학, 현대주의인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외에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 외에 다른 기독교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도교나 다른 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거는 이 성경하고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틀리면 여러분들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중보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공로를 우리들은 지금 성령이 증거하시는 피와 물을 증거하시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들을 때 지금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유 목사님 우리 집안은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아직도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데요. 기도하고 계시면은 출애굽기 12장을 우리가 배웠지만 한 어린 양은 그 집을 위해서 넘치는 그 어린 양의 능력이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 그 가정에 넘치게 돼서 이웃까지도 나눠주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걸 믿으신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여러분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꼭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여러분들 한 사람의 구원 얻은 사람이 그 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핍박은 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게 하시는 그것을
듯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목사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듣고 편히 앉으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물이 이렇게 내 죄를 씻었으며 이렇게 내 저주와 내 질병과 하나님께 받을 죄인이 받을 심판을 예수님 몸에 홀로 받으시고 나는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그 뜻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의 공로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요한겔리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조상의 허물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조상 3세대 내려오는 이런 조상죄의 가계의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선포했어요. 아멘.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직분을 줬죠. 하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어요. 또 하나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직책을 줬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요? 심판, 정죄 아니에요. 두려움, 근심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뜻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뭐래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말고, 할렐루야,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고 2000년 전 내 아들 너희에게 아낌없이 준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고 너희가 아직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옆구리에서 흘리신 고난과 피와 물이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증거될 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은 심판이시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죄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은 죄인도 누구든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 나는 일주일 동안 숨어서 범죄하다 왔어요. 나는 뭔가 나쁜 습관이 있어요. 다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인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의롭다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을 하시면 아직도 제가 앞으로 이 말씀도 전할 계획이지만은 그냥 겉에 나타나는 말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리하며 겉에 나타난 말씀만 알고 있어요. 그냥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파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구약은 십계명은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런데 모세의 계명 아닙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죠?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완전히 틀리죠. 그리고 십계명은 뭐예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는 뭐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새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이나 19절에 보면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다 알고 있는데, 잘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억지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인내해요. 그게 헬라어 원본이나 확대역 amplified 성경을 보면은 참 잘 풀어져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랑은 친절하며. 그런데 잘 나가다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끝까지 친절한 사람 만나보기 힘들어요. 그게 왜 그래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내 죄가 얼마나 많이 사함받았고, 누가복음 7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런 축복을 주셨나, 그 사랑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내와 오래 참음과 친절함이 계속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뜻이 뭐예요? 악한 일을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환경이 나를 무슨 일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그 억울한 대상을 보고 입으로 불평하거나 입으로 원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 사랑의 장에 나오는 사랑을 계속 여러분들 묵상하며 사랑을 행하고 있으면 그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참으며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은 자리로 올려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더 큰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물질로도 더 큰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두려워함이 아니고 기쁘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걸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을 배웠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가 침체되어 있고 두려움과 근심으로 이렇게 수그러져 있을 때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행전 19장에 그때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현듯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면서 우리가 방언기도에 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스피리트예요. 두려움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심, 소프로니스모스라고 우리에게 건전한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과 이게 능력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근심의 영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 근심이 올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근심하는 영을 주셨지 두려움의 영은 내 것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귀는 손 놓고 떠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밑에 제가 저번 주에는 민수기서 19장 1절부터 5절 배울 때 붉은 암송아지를 배웠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하시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법의 율례 새로운 것을 광야 생활할 때 주세요. 지금 광야 생활하는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면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붉은 암송아지, 레드 하이퍼라고 그랬죠. 붉은 암송아지, 레위기에는 없는 제사법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이 상징하는 놀라운 거죠. 그래서 백성이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오는데 온전하여 흠이 없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한 번도 멍에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오면 모세와 아론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줘라. 엘라자르라는 것은 God of help, God is a helper,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엘르아살 제사장은 그것을 영문 밖으로, 집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 목전에서,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증거하신다 그랬죠. 자기 목전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엘르아살 자기 목전에서 죽여서 잡고 피를 회막을 향해서 7번 완전 숙제를 얘기하죠. 피를 7번 뿌려요. 그 다음 자기 목전에서 그 암송아지가 제가 될 때까지 태워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할 때 그때 거기 누가 계셨어요? 엘르아살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흘린 거,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에서 잡을 때 그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뜻을 오늘 히브리서 그 밑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봉독하시면 그때 장면을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의 그 말씀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아멘. 두 가지가 나오죠. 그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욤키포, 데이 오브 어토먼트, 욤키포 속죄일에 1년에 1차씩 짐승의 피를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앞 시은자에 뿌리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엘르아사리처럼 제사장은 또 그 짐승을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그랬죠. 오늘 민수기서 19장이랑 비슷한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왜 그래요? 성전 안, 율법 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율법 밖에 은혜와 진리로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에 바로 고난 당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죽음을 어떻게 해요? 테이스트, 맛보려 하심이라. 이것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고당하는 때가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그런데 신자라면 죽음의 맛을 대신 누가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죽음을 맛보셨다 그랬죠? 고통과 공중에서 여러분들 비행기가 폭파되더라도 성도들은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즉각 예수님이 데리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을 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고통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즉각 아주 데리고 가보시라는 거 여러분들 꼭 마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고난을 자기를 부인하며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영문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완전히 이룬 데 나아가면은 우리의 양심이 완전해지고 율법을 완전히 이룬 데 나아가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의 초등학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대로 다 이루신 대로 나가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의 직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자유함을 얻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표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7절 그 밑에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 받으셨을 때 누가 계셨는가? 성령이 증거하고 계시고, 민수기서 구약에서는 그 모형으로, 그 상징으로 성령을 상징하는 엘르아살 목전에서 레드 하이퍼 흠없고 온전한 그분이 레드 하이퍼가 죽고 피 흘리고 엘르아살 목전에서 불사름 당했죠. 그죠? 성령께서 오늘 증거하시는 게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하나님의 말씀의 연결 구절을 컨텍스트라 그래. 컨텍스트. 여러분 이 컨텍스트가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르토토미오라고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배웠죠.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말씀을 풀어갈 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며 십자가의 전후를 구원하며 그 유대인에게 준 말씀인가 우리 새 언약의 교회에게 준 말씀인가 정확하게 구분하며 많은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이디오스라는 사사로이 풀지 말고 한 구절, 10구절, 100구절만 갖지 말고 이 은혜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중심으로 많은 말씀 구절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풀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뜻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5장 6절 7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성령님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랬어요. 왜 진리라 그랬어요?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증거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의 귀를 통하여 마음에 예수님이 흘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그는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바로 증거하시는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진리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증거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물이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고 효력이 있게 하세요. 그 피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물은 바로 성령이요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물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그분의 피로 목욕한 우리 사람들을 성도들을 그 물로 발을 씻듯이 깨끗하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봉독하시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제가 15절로부터 18절을 써놨어요. 왜? 새언약에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새언약을 신약의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증거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가 될 때 은혜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성령의 증거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10장 15절로부터 18절을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이 증거하시되 뭘 증거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물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포기하신 분,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피와 물이 쏟아져 흘렀어요. 제가 창세기 2장과 에베소 5장을 연결시켜 설명해 줬죠.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죠? 갈빗대,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렀는데 피와 물이 예수님 옆구리에 흘러나올 때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예수님의 피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랬어요. 피를 그 하나님의 피야, 임마누엘 피, 로얄 블러드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피라 그래요. 죄 없고 흠 없는 정결한 피만이. 레위기 17장을 증거하죠. 그 죄 없는 피가 생명의 피 있으므로 죄 없는 생명의 피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오토몬트 속죄하고 닦아내고 씻어내버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만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생축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증거는 뭐예요? 바로 그분이 흘리신 피와 물이 너희의 죄를 말끔히 씻어버렸으니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성령의 증거는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령의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은 배웠어요. 성령의 증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죠?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죄예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 정확하게 새 언약의 피를 증거하실 때는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도님들이거든 불신자이거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으러 오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성령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해요?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완전히 사하셨으니 너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준 것을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들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은 쉽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전한 복음을 500년 전 마틴 루터 목사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2000년 주님이 오실 이 세대에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많은 목회자들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세요. 성령이 뭘 증거하세요? 물과 피를 증거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복음 앞에 와서 여러분들 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분의 흘리신 피와 물이 너희의 죄와 불법을 씻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는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자, 밑에 오늘 중요한 거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우리는 많이 알지만 오늘 요한복음 13장 8절로부터 이제 10절까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을 헬라어 두 가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한복음에 저는 이 수족, 세족식 발 씻어주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의미는 교회가 서로 발 씻어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자녀들 오래전에 우리 또 믿음의 형제들 만나면 발을 씻어준 적이 있어요. 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줄 때, 또 성도님들이 서로가 발을 씻어줄 때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발을 씻어주며 표현할 때, 발을 닦아줄 때 더러운 발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으로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를 깨닫게 되면요, 그 발을 씻어줄 때 눈물이 나며 서로가 많이 울고 사랑이 돈독해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발을 씻어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 이 아비로서 내가 너희들 못해준 게 너무나 많구나, 내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구나, 그들의 발을 씻어줄 때 아이들도 울고 저도 사모님도 울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발은 말씀의 물로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씻어주라, 그 뜻이 뭐냐면 니프토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목욕한 자, 잘 들으세요. 목욕한,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이거 굉장한 영적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지 않고 영생을 주노니, 성령을 너에게 주노니, 성령이 다시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납니다. 왜? 성령이 왜 안 떠나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믿는 자 안에 성령은 영원히 너희 안에 함께 거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요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나라도 빼앗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 손 안에 너를 꽉 잡아놓고 또 하나님 손 안에 붙잡히 받은 영생은 이제는 우리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목자들이 와서 너 잘못했으니 영생이 없어졌어, 그러면 믿어요? 아니에요. 끝났어요. 영생은 한 번 얻었어요. 그럼 알아요? 몰라요? 구원받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안에 알아요.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저한테 구원받는지 어떻게 알아? 말씀으로 한번 증거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체험이 다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안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여러분들 영생은 각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들은 교리 때문에 영생이 없어지고 내가 후에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복음을 들을 때 입혀줘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을 주면은 소망의 투구를 말씀을 들으면서 탁 쳐갖고 소망의 투구가 떨어져 버리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 병을 갖다 주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만약에 이 강대상에서 목사가 하나님은 병 고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병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귀가 갖다 주는 질병에 노출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는 교회들에게 대한 게 아니라 7 사자의 목사님들의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평생 어떻게 끌려다니나 우리의 장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영생과 구원의 목적이 교회에서
목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의 의와 평안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쳐 흐르는 체험을 날마다 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루오는 목욕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딥부터는 발을 씻다는 뜻이에요. 틀립니다. 그러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그걸 마음에 두시고 세족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제는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으로 목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매일 일용할량씩 말씀으로 발을 씻어줘요. 발은 땅에, 사단은 땅을, 흙을 먹고 지나다녀요. 여러분들 날마다 눈으로 보는 것들 있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TV를 한 달 동안만 끊어보세요. TV를 한 달 동안 끊으면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왜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그거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베드로의 성격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특별한 성격은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히 고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8절로부터 10절. 제가 거기다 가로 열고 헬라어를 써놨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거기까지. 여기서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베드로야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너의 사역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발을 씻기는 것이 말씀의 물로 날마다 발을 씻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쓰러지게 돼 있어요. 사역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는 사역을 상관이 있어요. 사역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자, 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자, 베드로가 성격이 아주 급하죠. 그죠?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 들을 때 또 베드로의 성격이 나타났죠. 급하게 일어나서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겨주고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 말을 할 때 이거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나중에 내가 예수님이 한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물로 발 씻는다는 걸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아요.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급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목욕하는 것과 발을 씻는다. 목욕하는 거 루오. 계시록 1장 5절에 루오. 우리의 죄가 없어졌으며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얘기예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죠. 그가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또 똑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기는 거죠. 이게 목욕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면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회개하고 노력해서 죄사함 얻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은혜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 받은 것은 한 번 목욕했으면 끝났어요. 영생을 얻었으면 끝이에요.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닙부터. 자, 중요한 요한복음 13장 10절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라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거기 분명히 두 헬라어를 사용해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을 들으실 때 다 지불된 복음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죄값,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저주, 질병,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값을, 죄의 값을 다 지불했어요. 율법을 폐기시킨 게 아니라 완전케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돈 내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다 폐역, 지불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완전히 지불된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만일 오늘 여기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재미나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욕탕을 갔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저 어렸을 때 저도 아버님 따라서 목욕을 자주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을 가서 아버님이 그냥 때를 얼마나 빡빡 미루시는지 살갗이 빨개져서 아파서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또 목욕탕 가서 노는 건 즐거워서 자주 따라갔어요. 그런데 목욕탕에서 이제 가면은 옷장을 열고 우리가 입은 옷을 벗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자 너희들 이제 옷을 벗고 목욕탕 들어가기 전에 저 화장실 가서 얼굴도 씻고 발도 씻고 양치를 하고 깨끗하게 먼저 씻어. 그리고 목욕탕 들어가야 돼.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듣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또 목욕을 하려 들어요. 여러분들 목욕탕을 들어갈 때는 죄인들이 더러운 죄를 씻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욕탕 들어가면 깨끗함 받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바로 루오, 계시록 1장 5절 밑에 적어놨어요. 오늘 제가 봉독 안 합니다. 거기 루오라는 걸 사용했어요. 1장 5절.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목욕했다는 거예요. 루오. 목욕탕 가서 한번 씻었으면 이제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니프토할 밖에 없다. 어떻게? 뭘? 발을 말씀의 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 복음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평화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만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회개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근심 두려움들이 발을 물로 씻듯이 말씀의 물로 매일매일 닦아져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 때나 은혜의 복음, 제가 이 말씀이 또 유튜브에 생명의 빛교회 김재성 목사 검색하시면 나오잖아요. 이 은혜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발을 씻어주면 무슨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과 기쁨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목욕은 안 할지라도 밖에서 많이 공놀이하고 운동하다가 집에 가서 뜨뜻한 대야에 뜨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은 시원하고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발을 다 씻은 후에 요한복음 13장 1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허리에 렌티온이라는 의의 수건을 꺼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죠. 발을 닦아주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면 맨 마지막에 목회자들이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발을 닦아주는 작은 목자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면 성도들이 발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아우, 편하죠. 기쁘죠.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렇듯이 의의 수건 렌티온으로 예수님이 닦아주듯이 목회자들도 말씀의 마무리를 질 때 너희의 의가, 너희의 구원이, 너희의 영생이 이미 목욕해 줬으니 말씀으로 닦아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의가 아직도 영원히 굳건하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뭐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넘어지고 자빠지고 습관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하다가 왔어도 말씀의 물로 발을 깨끗하게 씻고 나니까
목회자들이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니까 시원하고 기뻐서 예배가 끝난 후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 짓니다.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20절 그리고 그 밑에 이사야서 52장 14절을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일 밑에 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은 우리 성찬할 때 매일 쓰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 교회가 병들고 일찍 죽고 약해지고 있느냐? 성찬 예수님의 몸 하나 단수 몸을 분별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떡을 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몸에 대한 바른 분별, 그죠? 바른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면 약해지는 데서 강해지고 병든 데서 치유받으며 일찍 죽는 데서 장수하게 되고 여러분들 병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로마 바바리안이라고 야만적인 군인들이 수백 명이 모인 뜰이 있어요.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 자, 위에 성령님께서 뭘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나?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받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52장 14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아멘. 브라이도리안이라는 로마 대대 중대가 모인 큰 뜰이 있어요. 거기에 수백 명이 되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뻘거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 수백 명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갈대는 얇은 갈대가 아니에요. 굵은 갈대예요. 예수님의 그 수백 명이 한 명씩 돌아다니며 머리를 쳤어요. 예수님의 머리가 칠 때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분이 맞았을 때 여러분들 수백 명의 로마 군병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침이 흐를 정도로 뱉었어요. 수욕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당하는 수욕과 모욕 내가 담당했다 하면서 그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채찍을 쳤어요. 가시멀리건 쓸 때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이 가시는 굵고 아주 강해요. 여러분들 선인장같이 제가 저번에 한번 큰 가시를 잘못 만지다가 찔렸는데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1, 2주는 더 가더라고요. 그 가시, 강한 가시를 엮어서 머리에다 씌웠는데 살을 파고들어 뼈까지 찔르는 그 고통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더러운 생각, 우리의 저주의 생각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말하셨어요. 그들이 침받고 여러분들 채찍질할 때 채찍질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죠. 여러분들 그 큰 쇠 청살 같은 채찍에 나무 유리 돌보다 더 강한 쇠톱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요. 채찍으로 한번 칠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뜻이 그냥 뜻이 아니에요. 채찍이 감겨서 휙 하고 뽑아낼 때 살점이 도도독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암이 떨어져 나가며 머리에 아픈 것이 떨어져 나가며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의 튜머나 암덩어리, 우리의 당뇨 모든 것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질병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세요. 얼굴을 얻어맞았을 때 이사야서 52장 14절은 그 얼굴이 너무나 상해서
타인 인생의 얼굴보다도 너무나 더러워지고 너무나 갈기갈기 찍혀 있어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분의 얼굴에서 나타났을 때 사복음서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며 영광의 얼굴이 비쳤을 때 가늠하다 붙잡혀 있는 여인이 그 얼굴을 보고 위안을 느끼며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랑을 얻었고,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에 10년 동안 혈병 얻는 여인이 덜덜 떨며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은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 아버지의 함께 있는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굴은 뜯어지고 상하여서 어떤 인생보다도 허와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죄를 담당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피와 물을 증거하세요. 지금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증거하시고, 지금도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 흘림이 입었다는 걸 입으로 선포하시길 바라세요. 예수님의 피와 물, 피가 여러분들을 목욕시켰고, 모든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그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버렸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로마서 10장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와 물 흘리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믿어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바라보며,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을 때, 오 주님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하여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때 성령께서는 증거하실 때 맞다 아들아, 맞다 딸아, 아무리 큰 고통과 아무리 큰 환난과 아무리 큰 마음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걸 담당하셨단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너희들은 모든 죄가 사해졌을 때 뭐냐, 너희의 질병, 저주, 고통,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다고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마음으로 믿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질병에서 치유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고 그가 친히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니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암병이 떠나게 하시고 어떤 종양, 어떤 당뇨병, 어떠한 질병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 떨어져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